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요단 서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땅이 분배되는 과정을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까지는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요단 서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땅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룹이든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건물과 같은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회사가 운영되고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과 비전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 건물을 사람의 육체에 비유한다면 육체도 중요하죠.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몸을 지배하고 있는 또 그 몸을 움직이는 정신의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비전과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는 정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오래 갈 수 있고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고 결국은 이것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롭게 시작하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 요단 서쪽 땅을 말하는 것이죠.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슬과 각 지파의 족장들에 의해서 그들이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9지파 반에게 9지파와 반지파에게 이 요단 서쪽 땅을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 분배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 1절과 2절을 보면서 여러분의 눈에 어떤 부분이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저는 제비뽑기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 제비뽑기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사용했던 많이 사용했던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제비뽑기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 제비뽑기라는 게 어떤 운에 맡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운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같고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비뽑기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비뽑기와 그렇다면 대조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재량이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도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욕심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에 의해서 결국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 온전한 방법은 아니죠. 또 지도자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지도자 개인의 사심이나 또 욕심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온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제비뽑기가 그런 다수의 횡포나 그리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사심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칫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러므로 이 제비뽑기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각 교단에서 이제 총회장 선거가 워낙 말이 많고 불법 선거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보기 어려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에서 한참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는 적어도 부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유행처럼 돌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또 그 방법도 시들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이 제비뽑기였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제비뽑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 제비뽑기였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실제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제비뽑기 자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2절 말씀 보니까 정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제비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비뽑기를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비뽑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갔던 비결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여기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제비뽑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이 3절 4절에서도요. 특별히 3절 4절 말씀에서는 레위지파 얘기가 또 나오는데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자, 여러분 보십시오. 땅을 분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분배하지 않는 방법도, 분배받지 못하는 분배하지 않는 것도, 레위지파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제목의 답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비결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그런 건물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은 아닙니다. 어떤 외부의 유명한 사람을 불러와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도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몸에 비유되는 것이고, 정신, 그 몸을 지배하고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정신, 비전, 철학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개척 초기부터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개척되었느냐 하면 바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한 달 앞으로 두고 있는데, 1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 땅에, 이 지역에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가자는 그런 비전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개척 초기부터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재정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큰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큰 교회도 나름대로 어떤 비전과 철학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해 가겠지만, 사실은 큰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개척 초기부터 지치고 심령이 지치고 상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신음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있었고 또 거쳐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흉내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만의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고 인내 있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비결,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푸른나무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지체가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씀의 양육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날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 말씀의 양육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회복되고 여러분도 살아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주위에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의 갈급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또 말씀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철학과 비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흔들려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말씀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주위에 말씀의 갈급한 가운데 말씀이 없어 쓰러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결해주고 말씀으로 다가가는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장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영상으로 새벽 만나에 참여하시는 또 많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나서 또 말씀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새벽 만나 영상이 토요일 아침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금요심야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금요심야 기도회에 이 새벽 만나의 본문을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본문을 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나누고요.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영상이 바로 다음 날 새벽 만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새벽 만나는 금요 심야 기도회로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